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읽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들 아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만큼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농사를 치셨나? 아니죠. 예수님의 전직은 뭐예요? 전직 목수. 목수 출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나 농사 짓는 것은 보셨겠죠. 성경에 많지 않아요. 농사 짓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산업이 목축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양치고 동물 키우고 그러는 건 알고 있잖아요. 목축만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간중간 드문드문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기억나는 게 룻기, 구약의 룻기에서 농사 추수할 때가 돼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따라다니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만 지은 게 아니고 또 목축도 했어요. 양도 키우고 양치는 목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농경사회 아니면 목축사회. 그게 아니라 둘 다 있는 반농 반목이라고 불러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마다 특징이 나타나는데 유목민, 목축을 하는 문화의 특징하고 농사를 짓는 문화의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농사를 짓게 됐겠죠. 이집트에서 살 때도 역시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별로로 생각해가지고 따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농사가 되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 족속들은 농경 문화를 갖고 있어요. 농경 문화의 특징은 하늘에 신을 향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농경 문화의 신들의 특징은 풍요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신들이 많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풍요를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할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겨워서요?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가 잘 돼야 되겠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가나안에서 원래부터 섬기고 있던 그 농사에 영향을 주는 신들을 제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기억하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얘기는, 이 얘기는 공관복음서 3군데 다 있거든요. 근데 2군데 복음서는 물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걸로 나오고 한 군데는 그냥 말씀을 전하신다고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에 타십니다. 배에 타서 물가에서 좀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 물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전직 직업은 목수라고 했죠. 눈으로 보아서 농사를 안다고 해도 농사 짓는 것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아주 깊은 얘기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그냥 기본적인 농사에 대한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봤으니까. 저도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살아서 농사 짓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농사 짓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얘기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다른 땅에 씨가 떨어졌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게 달랐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핵심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가나안 지역은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덥고 건조한 곳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 곳이라 물이 굉장히 귀해요. 성경에서 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물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지역은 물이 풍성하진 않지만 대신 기후가 뜨겁고 그리고 다른 조건들은 좋기 때문에 비가 잘 와서 물 공급만 잘 되면 그런 풍작이 드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진리이겠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흐른다는 표현은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많다.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지역의 땅에 가서 너희가 살 때에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건데 그걸 뭐로 얘기하셨냐? 젖과 꿀. 이 젖과 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에는 동물의 젖과 우리가 아는 꿀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징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그 땅은 풍성하고 풍족한 땅이다. 근데 그 열쇠가 있죠. 가나안 땅이 풍성하고 풍족한 땅이 되려면 동물들도 풀을 먹어야 살죠. 곡식도 잘 자라야 그리고 잘 거두어져야 열매를 잘 맺어야 먹고 살겠죠. 그게 다 뭐에 달렸어요? 비에 달렸어요. 비에. 비가 잘 맞춰서 오고 그러면 그 해에 동물들도 좋고 곡식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농산물은 과일이에요. 과일. 햇빛이 좋은 곳이니까 뜨거운 곳이니까 물만 공급되면 과일 역시 잘 되죠. 지금도 유럽에 가면 유럽산 과일들은 별로 맛이 없고 이스라엘산 과일이 수입이 되는데 그게 맛있대요. 유럽 여행 가시면 과일은 이스라엘산으로 사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사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처음이 어떻게 돼요? 뿌릴새.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농사 짓는 모습은 보셨겠죠?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씨를 이렇게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 씨 뿌려요? 논 농사 어떻게 해요? 논. 모심기 하죠. 쌀을 싹 틔워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걸 논에다 이렇게 정성스레 하나하나 가을에 풍작을 기대하면서 정성스레 심죠. 밭은 어때요? 다 땅을 고르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을 빼내고 땅을 좋게 만든 다음에 고를 내고 거기에 씨를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심죠. 여기는 뭐래요? 씨를 뿌렸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좀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인데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은 씨를 뿌렸구나. 우리가 아는 농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구나. 농사법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파종법이 여러 개가 있어서 뿌리기도 했대요. 근데 그냥 뿌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심는 것이 흙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하나 심고 물을 공급해주고 잘 자랄 수 있게 만져주는 게 노동력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결실을 높이는 방법이죠. 이스라엘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법은 씨를 뿌리는 것이었구나. 그래도 잘 자랐답니다. 한국처럼 밭에 씨를 뿌려놓고 자라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김 해야 되죠. 김. 어렸을 땐 김 맨다고 그래서 밭에서 김이 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죠. 잡초 뽑아주는 거잖아요. 잡초 뽑아주고 잡초가 양분 빨아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법은 뿌려요. 그리고 놔둬요. 다 익으면 가서 거둬요. 뭐 가끔 둘러보긴 하겠죠. 그런 농법이었다는 거고 그렇게 해도 작물이
열매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 농사 짓는 걸 몰라서 다 심는 건데 뿌렸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대요. 땅 위에 뿌렸다는 거예요. 우기 때 뿌린 거죠. 그 땅이 촉촉하고 젖어 있고 그러니까 뿌려도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자라기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이 있는 옆에 떨어지기도 하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딱딱한 땅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김매주고 땅을 골라주고 하는 작업이 없으니까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시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왜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왜 비유로만 전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그 전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됐다 하시면서 제자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씨를 뿌렸다 하는 것의 그 씨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얘기다.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얘기까지 이어져요. 농사의 목적은 무엇이죠? 농사 얘기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설명하신 거라니까 농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물어봤어요. 농사의 목적은 뭐예요? 심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거죠. 심어서 거두는데 한 개를 심으면 한 개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논에 뭐를 심었어요? 뭐를 하나를 딱 심었어요. 그럼 거기서 쌀이 한 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뭐하러 지어요? 심을 필요 없이 그걸 먹으면 되죠. 2개가 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수확량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얻게 된다. 좋은 땅에서는. 그러니까 싹 트고 자라나서 잘 자란 그 곡식에서는, 곡물에서는 처음에 하나의 그 곡식에서 싹이 나서 자랐을지라도 거기에서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100배의 소득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고 이걸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린 양의 전체가 있어요. 그 중에 손실이 생겨요. 이 농법에 의하면 싹이 안 트는 경우도 있고 싹은 텄으나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손실되는 양이 있어요. 근데 잘된 데서 그 손실을 충분히 덮을 만큼의 많은 수확이 생겨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게 뭘까요? 그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들으셨으면 다시 복습하시고 그때 못 들으셨으면 지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야기의 제일 처음 시작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이걸 해설해 주시는 예수님도 18절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사람은 씨를 뿌려요. 씨는 뭐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요.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겨 들어요.
그래서 믿기도 해요. 믿음도 고백하고 교회 다니기도 하는데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면서 어려움도 견뎌나가고 이기고 그 삶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와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 씨 뿌리는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뿌려졌을 때 듣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하게 약한 심령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씨 뿌리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뿌리는 사람은 그저 순종해서 뿌릴 뿐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게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잘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적용은 조금 또 다른 점이에요. 이번에 저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받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눈에 띄고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 적용이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은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그때는 저랑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적용들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적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본문 말씀에 적용될 점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그 주시는 깨달음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적용하세요. 근데 그거 하나로만 확정하지는 마세요. 그런 자세만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면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더 좋고 더 풍성한 적용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게 더 다가오지만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절대화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적용을 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자로 그냥 똑같이 누구나 한 번 읽고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한 번 더 나누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게 다가왔어요. 다른 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하고는 조금 뭔가가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용할 때 씨 뿌리는 사람에게만 초점 맞추면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띈 점이 뭐냐면 숫자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숫자 가지고 강조하면서 100배, 60배, 30배 이런 얘기 다른 데서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확되는 양을 이렇게 명시해서 굉장히 많은 배수가 수확이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걸 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숫자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는 게 손실률이 있다고 했죠. 싹 안 나고 싹이 났다가 죽어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씨앗을 뿌리는 전체를 놓고 그중에 몇 % 정도가 손실이 갈까요? 농사 잘 모르고 그때 상황도 잘 모르니까 짐작해보면요. 그냥 씨를 뿌린다고 했죠. 그렇다고 아무데나 뿌리겠어요?
밭에 뿌리는 거예요. 밭은 밭이에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위에다 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골라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뿌리다 보면 돌 위에도 떨어지고 돌 옆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있는 데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다니느라 딱딱해진 땅 위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 생각엔 그래도 한 80% 정도는 싹이 트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을까. 밭의 땅의 면적으로 보면 이것을 처음 전체 뿌린 씨의 양으로 바꿔보면 전체 뿌린 씨의 80%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양보를 좀 더 해보죠. 최소한으로. 반 이상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50%로 계산을 하면요. 50%의 손실이 있어요. 씨를 뿌린 전체 양에 대비 50%는 없어져요. 수확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50%에서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숫자를 대입해 보면 100배는 몇 %예요? 100배는 10배면 10,000,000%죠? 100배면 갑자기 제가 수학을 맞아요? 점검해 10,000,000% 같은데요? 네. 100배가 나오면 10,000%예요. 근데 2분의 1에 100배가 됐으니까 5,000%예요. 전체 뿌린 거 대비 최대. 그러면 최소는요? 최소는 30배였으니까 반에 30배가 되니까 계산이라 어려운데 1,500%가 되는 것 같아요. 15배. 전체 뿌린 것 대비 반은 손실, 그리고 반에서 30배가 됐으니까 15배의 수확을 얻는 거죠. 최소. 예수님이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 주시고, 자, 뿌린 전체, 손실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의 비율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의 비율을 이렇게 나누어서 개수로 따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저는 나름대로 그냥 한번 따져봐라. 이런 얘기로, 이런 메시지로 들어봤어요. 숫자를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하고 따져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어떻게 맺혀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제시하는 계산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이런 정도의 제 머리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짓는 농사 같으면 거기에 투자되는 노동력을 많이 더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는 뿌려놓고 놔뒀다가 가서 거둔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지 않을 테니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최소로 계산해도 그 정도. 어떤 거예요?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전체 대비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일 수가 없죠. 15배인데. 어떤 일에 투자를 해서 15배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 싹이 나고 어떤 것들은 새가 주워 먹고 어떤 것들은 났다가 죽고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 와, 여기 이만큼은 죽네, 이만큼은 열매를 못 맺네, 이거는 손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대비 보면 그런 손실은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을 만큼의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결과죠. 정상적으로 비도 오고 특별히 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새 보기 중에 최소 30배, 그걸 전체 대비 15배 이렇게 따져보면 괜찮은 거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이 1년 그렇게 농사를 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예전에 전했던 그런 적용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봤을 때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계산해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져봤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이익을 좋아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지? 한번 이 얘기를 듣고 따지고 계산해봐. 그런 얘기를 듣고 따져봤더니 어떤 시점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부분이 결과로 놓고 볼 때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비즈니스로, 제가 비즈니스를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든 투자해서 그냥 손실처럼 보이지만 투자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부분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도 같이 커져요. 그러나 손실 나는 부분을 아끼는 것보다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게 사업에 있어서 결과는 남는 것을 따졌을 때 결과는 그게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본 거예요. 이 목사가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이익 보는 걸로 따지다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은 보면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저걸 왜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때에 그 당장만 보지 말고 수확하게 될 나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저렇게 해서 조금 손해나는 것 같고 그래도 저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저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중을 보는 관점을 가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따져보고 나서 얼른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세례를 받기까지 갔다. 그러면 자, 우리가 했던 일 대비 그 사역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 대비 세례받은 결신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그런 적용이.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오래 선교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목숨을 잃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그 일을 놓고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의 아내는 이것은 손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들, 전도와 선교 사역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열매를 맺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만데 우리가 애쓴 게 얼만데 요만큼의 열매를 보자고 이렇게 했는가? 라는 생각은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원금의 손해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얼른 떠올랐던 그 생각은 야 이건 너무 가벼운 적용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교회에 되어지는 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마음을 모았을 때에 그 결과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잘못된 건가? 그 일이 뭔가 잘못됐나?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돌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 일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남기고 결실을 맺느냐. 이 농사 이야기에서는 어느 정도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결실의 숫자. 15배의 결실을 얻으면 이익이죠. 플러스죠. 괜찮아요. 100배가 돼서 원래 뿌렸던 씨에 500배를 얻게 되면 100배죠. 네. 100배를 얻게 되면 그건 더 많이 남은 거니까 그건 더 좋은 거긴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기준을 삼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결과에 잘 되고 안 됨을 놓고 판단하고 안 됐으면 반성해야 되고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만큼 많이 이익을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 질문 막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고 쏟아내는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꿔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따져봐라 하는 예수님의 제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고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만큼의 플러스가 생겼다. 그게 중요한 건가? 그 열매도 있으면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근본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죠. 뭔가를 해서 결과가 어땠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순종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일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물을 때 뭘 물어야 돼요? 제가 같이 생각해 본 그런 기준으로는 결과가 어땠느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는 그거를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결과가 어땠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고 아니면 작고 아니면 손해고 그것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적용했던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었던 적용 뿌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 순종해서 뿌리는가 얼만큼의 결과가 생기는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적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신 인생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첫 번째라는 생각으로 이런 적용들의 결론이 저는 그렇게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숫자로 볼 때는 지금 전하고도 다르고 예전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부분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때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땠는데 지금은 몇 명이 모였고 우리가 뭘 하고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해 가고 있는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순종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의 일뿐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기준을 적용해야지요. 그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라는 건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거기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거리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적용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만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꼭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현실의 삶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하여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주,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것을 더욱더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